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도 들려졌고 사탄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말이 하늘과 땅처럼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생애를 막 시작하는 예수님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비둘기같이 부어주시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 말씀이 들려왔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들려왔습니다. 30년 사생애를 다 마치시고 이제 공적 생애, 공생애를 시작하신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찾아오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님을 비둘기같이 보내주시면서 그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 말씀이 들려왔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음성이요 위로와 격려의 음성이었습니다. 자,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중요한 시점에 주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너는 하나밖에 없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는 자다. 내가 너를 너무너무 기뻐한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늘로부터 이런 소리가 들렸을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위로와 또 이 사랑의 음성을 듣고 힘을 얻었겠습니까? 이제 공생애를 막 시작하는 예수님에게 엄청난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말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했어요. 이 사탄은 예수님에게 말을 걸었는데 1절 보십시다. 1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1절에서는 마귀라고 그랬고 10절에서는 예수님이 그 마귀를 향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했습니다. 자, 마귀하고 사탄은 같습니다. 귀신들의 왕 마귀 사탄인데요, 사탄도 예수님에게 말을 걸었는데 이 사탄은 시험하는 자라 그랬어요. 1절에 보면 시험한다. 여기 시험한다 라고 하는 것은 테스트가 아니라 템프테이션입니다.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타락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시험입니다. 자,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찾아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사랑의 음성으로 은혜로운 말씀으로 성령님을 기름부터 부어주시면서 성령의 은혜와 사랑과 은총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예수님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격려를 받고 공생애를 살아갈 용기와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마귀의 말은 시험하는 말이에요. 시험하는 말. 이 시험이 뭐라고요? 유혹하다, 타락시키다, 넘어지게 한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힘 빠지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믿음을 무너뜨리고 템프테이션, 유혹하고 죄짓게 만들고 타락시키고, 이게 마귀의 말이에요. 마귀의 말.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올 때 시험하려고 찾아와요. 시험하려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고 온통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려고 찾아오는 게 마귀의 말이에요. 마귀가 말을 걸어와요. 그러면서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여서 매우 배고파 하시는 예수님에게 3절 읽어봅시다. 3절. 이제 아예 시험하는 자라고 말해요. 3절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 아예 그냥 마귀 사탄을 시험하는 자라. 우리를 무너뜨리고 타락시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드는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첫말을 걸어와요.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는 자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자존감이라고 그러죠. 정체성. 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아들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매우 기뻐하는 자구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그런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나의 존재감,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확실한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아들이구나. 나는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자구나. 이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공생애를 시작할 수 있도록 엄청난 사명과 위대한 일들을 나에게 맡기셔서 그 일을 시작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탄의 음성, 사탄의 말은 뭐래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죠? 내 정체성을 흔들리는 말이에요. 흔들리는 말. 좀 비꼬아서 다른 말로 말하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너는 너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 자,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들의 존재감, 우리들의 정체성이 막 흔들려요. 그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면 나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겠어. 나같이 베들레헴에 태어나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고 이렇게 힘도 없고 가난한 내가 무슨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일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이 시험하는 자라고 하는 건 우리들의 이 자존감, 정체성, 이걸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걸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냐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죽음에 내어주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요. 내가 기뻐하는 자녀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내가 비록 가난하고 내가 비록 뭐 육신적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자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면 하나님이 최고로 사랑하는 자녀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아들을 희생하기까지 사랑하시는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자존감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내면 속에 또 다른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건 시험하는 자, 유혹하는 자. 마귀 사탄이 뭐라 그래요? 네가 무슨 너 같은 건 지옥 아랫목이나 가거라. 너같이 그렇게 네 인생을 그렇게 살아온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들을 생각나게 하면서 너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이겠느냐. 네가 무슨 천국 갈 말도 안 된다.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탄의 말.
그러면서 40일 너무너무 금식함으로 배고파한 예수님에게 오셔가지고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건 누가 들어봐도 맞는 말 아니에요? 배고파 죽어가는 사람에게 떡을 먹어라,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건 아주 옳은 말 같아요. 또 예수님을 척히 위해주는 말 같아요. 예수님을 위하여 하는 말 같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다 맞는 말이에요. 합리적인 말이에요. 지금 몹시 배고픈 자에게 떡이 너를 살게 할 것이다. 떡. 그래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왜 시험일까요, 여러분? 누가 들어봐도 예수님을 위하는 말이고 배고픈 사람에게 떡이 그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이 옳은 말 같은데 왜 우리들을 타락시키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로 하여금 유혹하는 말일까요? 4절 읽어보시면 알아요. 4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 이게 예수님이 정답이에요. 정답. 40일 금식 기도했다고 하는 건 극한입니다. 극한. 최고의 배고픔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된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게 어디서 나온 말씀이라고요? 신명기 8장에 어떤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40년 광야길을 다 마친 40년 광야를 통과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막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40이라는 숫자는 극한의 숫자예요. 세상에서 가장 큰 고난, 최고의 고난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을 살리는 건 떡이 아니다. 떡. 돈이 아니다. 물질이 아니다. 밥이 너희를 살리는 게 아니다. 뭐가 우리를 살리세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살게 된다. 그러므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다. 생명의 말씀이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극한의 상황에서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무슨 농사를 했겠습니까? 광야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극한의 상황인데 어떻게 그들이 40년 광야를 통과했습니까? 떡으로 그랬을까요? 돈으로? 물질로? 밥으로 그렇게 그들이 40년을 통과했어요? 농사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그들을 살게 했어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그게 왜 시험이냐면 너가 사는 건 물질에 있다. 물질이 너를 살게 할 것이다. 밥이 너를 살게 할 것이다. 돈이 너를 살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돌로 떡을 만들려고 하는 건 별별 수단 다 이용해서 돈을 벌어라. 떡을 만들어라. 밥을 먹어라. 왜냐하면 그게 너를 살게 하는 거니까. 너의 생명이 떡에 달려있다. 돈에 달려있다. 여러분 돌로 떡되게 하는 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별 수단 방법 다 가리지 말고 돈을 벌어야 된다. 왜? 거기에 너의 생명이 달려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말은 시험입니다. 시험. 마귀 사탄의 시험이에요.
착 들어보면 예수님을 위해주는 말 같고 배고파하는 예수님을 위해주고 옳은 말 같아요. 옳은 말. 옳은 말이잖아요. 배고파 죽어가는 사람에게 떡이 필요하니까 밥을 먹어야 되니까. 육신을 가진 사람이 돈이 필요 없어요? 돈이 필요 없다, 밥이 필요 없다고 가르치는 건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시험은 뭐냐면 돈에, 밥에, 떡에 내가 살고 죽는 생명이 달려있다.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떡을 만들어라. 돈을 만들어라. 그게 마귀 시험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모든 인생으로 하여금 정확한 대답을 하게 하죠. 4절 다시 읽어봅시다. 이게 4절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한 것은 예수님이 떡의 필요성을 부인한 겁니까? 떡도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배고픈 사람에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한 것은 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인간의 삶 가운데 돈이 필요한 거예요. 필요해요. 왜 돈이 필요 없겠어요? 돈도 필요하고 떡도 밥도 필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그것이 나를 살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우리를 살게 해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 나를 살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는 말씀. 어떤 상황에서요? 이건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라고요? 40년 인생으로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 하루 이틀 굶는 게 아니라 40일을 금식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최고 극한의 고난 속에서도 내가 사는 건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이 나를 살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이 직접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기록되었다고 하는 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나에게 말해주고 기록해서 책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직접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는 말씀이 있고 또 하나는 세우신 종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파한 말씀, 그걸 또 기록하여 성경책에 기록하여 주시는 말씀. 이 두 가지로 말씀하세요.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도. 하와에게는 누구의 모습으로 찾아와서 시험했죠? 뱀의 속에 들어가가지고 뱀이 하와에게 말했어요. 근데 그건 누구의 말이었어요? 사탄의 말이었어요. 마귀의 말이에요. 아담에게는 누구의 모습으로 찾아왔죠? 아내, 부인, 하와가 와가지고 선악과를 먹어라. 근데 그건 그 배후에는 누구의 말이에요? 사탄의 말이에요. 사탄의 말. 겉모습은 아내의 말이었지만 배후에는 사탄이 들어가 있어요. 자, 예수님이 내가 3일 후에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당하리라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절대 그러실 수 없습니다. 영어 성경은 리북입니다. 꾸짖으면서 예수님 앞에 방치도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화를 내며 꾸짖으면서 절대 십자가 지지 마세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 지지 말라는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이 야 베드로야 나를 사랑하는 건 너밖에 없다. 참 잘했다.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말은 베드로가 했지만 예수님은 그게 사탄의 음성인 것을 파악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는 자로다.
그러니까 사탄의 음성도 두 가지로 찾아와요. 직접 사탄이 무슨 광명한 천사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에게 말하기도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사람을 통하여 아내의 모습으로, 자식의 모습으로, 제자의 모습으로 와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타락시키고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을 부어주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도 하시지만 또 예수님은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과 모세 사이에는 약 1500년 차이가 있습니다. 1500년 전에 모세가 하나님께 받았던 음성을 책에 기록하여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신명기에 기록한 말씀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라고 여겼어요. 그러면 오늘 신약시대,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프로테이즈로 따지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과 사람을 통하여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 몇 프로가 될까요? 몇 프로가 될까요? 50대 50 될까요? 아닙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건 특별한 케이스예요. 특별한 케이스. 한 1%나 될까요? 1%. 99%는 기록된 말씀을 설교하거나 전파하거나 또 어떤 사람을 통하여 99%는 그렇게 말씀하셔요. 에베소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 에베소서 3장 5절 3절부터 읽어봅시다. 3절 시작.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니. 이 말씀을 배경으로 계시가 종결됐다고, 이제 직접 음성으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시대는 끝났다고 모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 시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옛날 구약 시대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직접 말씀하신 것이 이제 종료됐어요.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알리지 아니하시고 3절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이제는 기록한 말씀을 통하여, 이걸 표준계시라고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표준계시. 신구약 성경 66권으로 기록해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겁니다. 그걸 주의 종들이 깊이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전파하고 말씀하고, 또 반드시 주의 종만 아니라 일반 성도에게도 이런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누군가가 권면하고 말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20장 30절. 요한복음 20장 30절 읽어봅시다. 31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기록된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믿고 예수님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고,
영의 양식이고 우리를 살게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들려주시는 건 1%밖에 안 돼요. 요즘 어떤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사람에게 음성으로 육성으로 말씀하시긴 하지만 그건 종결되었어요. 이제는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라, 불신앙하라, 그렇게 시험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봅시다. 본문. (5절부터)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 자, 떡이 너를 살게 할 것이더라고 시험할 때 예수님이 흔들리지 않고 기록된 말씀이 나를 살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 사탄이 그 전략을 바꿔갖고 그러면 기록된 시편 91편 말씀을 통하여 뛰어내려봐라.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성경 꼭대기에다 세워놓고 시편 91편에 기록된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뛰어내릴 때 천사를 보내갖고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 그랬는데 그렇게 하실지 안 하실지 의심하고 시험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살게 한다니까 이제는 뭐라 그래요, 사탄이? 그 기록된 말씀을 진짜인지 아닌지 가짜인지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7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예, 이건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는 시험 안 하겠다. 100%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나는 믿는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으니까 나는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했으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주신다고 했으면 나는 100% 믿는다. 왜냐하면 그 기록된 말씀은 나를 살게 하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인 줄 나는 그대로 믿는다. 여러분, 마귀는 언제든지 말씀을 제껴놓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 것들을 붙들어야 살 것이다. 밥이 너를 살게 할 것이다. 떡이 너를 살게 할 것이다. 돈이 너를 살게 할 것이다. 그렇게 시험하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나를 살게 할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려고 그러면 마귀는 뭐라 그래요?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의심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참된 말씀 외에 그걸 의심하게 만들고 시험하게 하는 자들은 다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단의 교주들은 다 저주받을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단이라고 하면 끝단자, 끝이자, 달을 이자, 끝단자예요. 이단들의 교주들이 주장하는 건 거의 70~80%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걸 살짝 삐뚤어가지고 주장하는 게 이단 아닙니까? 이게 다 저주받을 자들이에요. 이게 사탄의 시험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다가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는 것이 다 사탄의 시험입니다. 사탄의 시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처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면서 100%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100% 믿어야 돼요. 통으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나가야지 그 말씀을 의심하거나 불신앙하는 건 다 마귀 시험이에요. 마귀 시험.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게 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죄짓게 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귀는 정말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줄 것 같이 찾아옵니다. 8절 읽어봅시다. 8절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 이게 마귀 시험입니다. 아니 세상 모든 걸 준다는데 왜 마귀 시험입니까?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기 때문에 마귀 시험이에요. 세상 모든 영광과 세상 모든 권세를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한 번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이게 사탄이 예수님을 최고로 이해해주고 예수님에게 엄청난 축복을 안겨주는 말씀같이 여겨지잖아요. 이건 축복의 말씀 같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10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11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 주는 것 같고 자기를 축복해 주는 것 같은 사탄의 음성을 아주 이건 나를 망하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공적 사역을 시작하는 나를 실패하게 만드는 사탄의 음성인 줄 알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보통 사람들은 천하 만국을 다 준다니까 거기에 다 넘어갑니다. 엄청난 축복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사탄을 숭배하게 돼. 근데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사탄은 all, give all. 내가 이 모든 걸 너에게 준다고 그래요. 예수님은 only one. 오직 하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왜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간파하셨어요? 사탄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걸 알아요. 새빨간 거짓말. 거기 한번 읽고 마십시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44절 읽읍시다.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새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예, 사탄은 우리들의 욕심을 자극합니다.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려고 그래요. 근데 거기는 진리가 없어요. 진리에 서지 못해요. 살인하는 자예요. 처음부터 우리를 죽이려고 찾아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로 우리에게 내 욕망을 부추기는 거예요. 욕망. 그래서 세상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한 번만 절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줄 것이다. 근데 예수님은 그게 새빨간 거짓말인 걸 간파하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면서 only one,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자, 사탄은 다 주겠다고 자기를 경배하라는 건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는 조건이 없어요. 아무것도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어요. 세상 모든 걸 줄 테니까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준다고 약속 안 했지만 주 너의 하나님께 only one,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겨라.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너 뭐 하려고 교회 가서 예배하느냐.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비치로 가고 산으로 가고 들로 가고 놀러 가지.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하나님께 예배하면 밥 나오냐 떡 나오냐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밥, 떡 안 나와도 아무것도 얻은 게 없지만 하나님께 경배하고 섬기는 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결론을 알아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결론,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탄은 다 준다고 하지만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아무것도 우리들의 욕망만 자극시킬 뿐. 하와에게 뭐라고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고 자극했지만 따먹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처럼 됐어요? 사망이 찾아왔어요. 사망, 타락. 그래서 전 인류를 다 타락시켜서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사탄의 거짓말인데, 이 사탄은 몇천 년이 흘러도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그 사탄의 말에 속아가지고 그 욕망에 끌려와서 사탄에게 경배하고, 특별히 이 시대는 문화 문명을 지배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영화로 또 문화로 사탄이 메시지를 전해요. 메시지. 자, 기도하십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면 생명의 말씀이고 위로의 말씀이고 사랑의 말씀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말씀이지만,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시험하는 말이에요.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타락시키고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하는 말인 줄 아시고, 여러분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하나님도 말씀하셨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사탄도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의 말은 물리쳤습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제 공생애를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오늘 분유일교회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도 여러 방법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사탄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말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